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8장 18절에서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는 우리가 자기를 에워싸는 것을 보시고 건너편으로 가기를 명하시니라. 한 서기관이 나와 예수께 아뢰되 선생님이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따르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서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 길 곳이 없다 하시다가 제자 중에 또 한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 말씀은 너는 나를 따르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상고하고자 합니다. 여기 너는 우리를 말하지요. 여기서 나는 예수님을 말하는데 예수님은 생명의 주가 됩니다. 예수님을 왜 따릅니까? 세상에서 돈이 되는 것도 아니고 세상에서 능력 얻는 것도 아니고 세상에서 인간의 행복을 주기 위해서 우리가 받기 위해서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예수님 안에 뭐가 있기 때문에 생명.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 목적은 처음부터 끝까지 어디에 있다? 생명. 교회 나오는 목적도 생명. 우리가 서로 인사를 주고받고 또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인생이 이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되는데, 그래서 예수 안에 있는 자는 생명의 천국으로 가게 되고 예수를 부인하고 자기 중심으로 산 사람은 지옥으로 멸망으로 떨어지게 된다는 것이 성경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뭘 주러 왔노라? 생명, 영생을 주러 왔노라.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처음부터 끝까지 목적이 뭡니까? 영생입니다. 옆 사람 인사합시다. 예수님은 나에게 영생을 주셨습니다. 근데 그 영생이 눈에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안 보이잖아요. 안 보이기 때문에 누가 오시느냐? 성령이 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확실하게 하고, 오늘 우리는 예수님 안에 있으면 내가 잘되고 예수님 안에 있으면 내가 잘되고 성공하고 세상에서 잘될 거야. 그게 잘못된 믿음이다.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은 정말 예수님만 사모하는 사람은 예수님에게 뭐가 있기 때문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 안에만 생명이 있으면 내 안에는 뭐가 있느냐? 죄와 죽음과 악독과 탐욕과 마귀가 가득 차 있어서 하나님께서 나를 건져주시지 않냐면 나는 지옥행. 그게 인간의 본질이다. 성경을 통해서 인간의 본질을 알고 우리는 누구만 따라가냐? 예수님. 그러니까 왜 예수님 따라가느냐? 다른 것이 아니라, 그래서 사도 바울이 세상의 것을 뭘로 여기고 배설물로 여기고 생명 되시는 예수님만 바라보듯이 우리도 다윗에게 성령이 역사하신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역사하면 인간은 다 허물이 있습니다. 다 부족합니다. 다 실수투성입니다. 다 죄덩어리잖아요. 예수 믿어도 죄덩어리고 예수 믿어도 속에는 온갖 세상을 향한 욕심은 가득 차 있습니다. 이 나이가 되도록. 그죠? 그러니까 사람을 믿을 것은 아니다.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자. 예수님 안에 뭐가 있기 때문에? 생명이. 설교 끝. 너무 쉽죠? 또 예수님과 함께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나에게는 얼마나 가치 있는 일인가. 얼마나 가치 있는, 뭐가 있기 때문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뭐가 된다? 생명이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이 영이요 생명이다 그러잖아. 위로부터 내려오는 하늘의 양식을 내가 너희에게 주러 왔다 그러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 너무너무 귀하고 예수님이 너무너무 귀한 것은 단 우리에게 뭘 주기 때문에? 생명. 그래서 생명을 원하고 생명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에게만 예수님은 존귀한 분이지, 예수님을 통해서 세상 것을 얻으려고 하는 사람은 세상 것이 귀한 거예요. 하나 볼까요? 그래서 서기관이 말합니다. 선생님이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쫓으리이다. 서기관으로서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닌데, 예수님께서 나병 환자 고치시고 그 다음에 또 백부장의 그 하인을 고치시고 베드로 장모 또 수많은 귀신 들린 자 병든 자 고치니까 소문이 쫙 퍼졌습니다. 서기관이 딱 보니까 저분은 누구다? 메시아다. 내가 저분을 따르리라. 그러면 예수님이 뭐라고 말합니까? 어서 오너라 형제야. 딱
그래야 돼야 되잖아요. 근데 자 그다음 볼까요? 서기관은 모세의 율법을 연구하는 사람으로서 유대인들에게는 제사장과 함께 지도자로 대우받는 매우 좋은 위치에 있다. 서기관이 예수님을 쫓는다는 것은 서기관으로서 모든 혜택을 다 버리겠다는 것을 의미한다. 서기관으로서 모든 지위와 건세를 버리더라도 예수님을 쫓는 것이 더 가치 있는 일이라. 왜? 메시아로 봤기 때문에 예수님의 행하신 이적과 가르치신 말씀의 건세에 크게 감동을 받았기 때문이다. 대단한 사람이 서기관이 예수님에게 와서 주를 따르겠다 했을 때 선생님 내가 당신을 따르겠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어서 오너라 형제 같이 가자 그러잖아요. 그래야 되는데 예수님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여우도 굴이 있고 궁중의 새도 거처가 있으되 오직 인자는 머리둘 곳이 없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좀 이해하기 힘든 말씀을 합니다. 쉽게 말하면 거절하는 거지. 거절합니다. 아니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하는데 왜 거절하느냐? 서기관과 같은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면 그지요? 앞으로도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는데 맞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 뭐 의사나 학교 선생님이나 돈 많이 버는 사람이 오면 우리 적극적으로 환영해야 됩니까? 쫓아내야 됩니까? 예를 든다면 대단히 환영해야 되지요. 근데 교회 와서 세상 논리를 펼친다면 그거는 정말 힘든 거예요. 그래서 생각과 가치관과 우리의 목표가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뭘 주신다? 생명. 우리가 예수 믿는 모든 목적은 예수님은 우리에게 뭘 주시기 때문에 생명. 그런데 자꾸 와서 교회 와서 딴소리 하면요 이거 정말 교회 뒤집어집니다. 그걸 분명히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는데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이런 말씀을 하게 됩니다. 서기관이 왜 예수님을 쫓고자 했느냐? 그것은 예수님의 행하신 이적과 말씀의 건세에 귀신도 쫓아내고 병든 자도 고쳤으니 서기관이 말씀을 기록하면서 보니까 이분이야말로 진짜 메시아다. 그러면서 따를 거 아니에요. 그래서 율법을 연구하는 사람으로서 예수님을 구약이 예언한 뭘로 봤다? 메시아. 이야, 대단하죠? 예수님을 구약에서 언약된 다윗 왕국을 세울 분으로 다윗 왕국을 세울 분으로 이 서기관은 바라봤습니다. 그런데 서기관의 오해는 구약의 다윗 왕국처럼 건세 있는 나라에 대한 기대. 그러니까 이 서기관은 지금 예수님을 왜 따르려고 하느냐? 다윗 왕국처럼 건세 있는 나라.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여우도 굴 있고 그 다음에 새도 거처가 있는데 나는 머리 둘 곳이다. 그래서 나는 머리 둘 곳이 없다라는 말은 다윗 왕국처럼 건세 있는 나라가 내 나라가 아니다라는 의미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서기관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머리 둘 곳이 없다. 그 다음 볼까요? 그래서 예수님이 세우신 나라가 뭐냐? 예수님이 세우신 나라는 서기관이 기대하는 다윗 왕국과 같은 무슨 나라? 건세 있는 나라. 그러니까 건세 있는 나라를 서기관이 원하는데 예수님은 그 나라가 아니다. 예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냐? 자기 백성의 대표자로 고난과 핍박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사망의 건세를 이기신 무슨 나라다? 건세가 있는 나라가 아니라 천국이다. 예수님의 나라는 하늘나라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모든 서기관이 예수님을 따르려면 다윗과 같은 나라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안에 있는 무슨 나라? 사망을 이기신 생명의 나라 천국이다. 우리가 바라볼 것도 예수를 믿는 목적도 세상에서 잘 되려고 예수를 믿는다면 우리 교회랑 안 맞다. 우리 교회는 오직 예수님은 어떤 분이다? 생명을 주시는 분이다. 그러니까 모든 관심과 초점과 목적을 어디에 두고? 생명에 두고 예수님만 바라보자. 예수 믿다 잘 될 수도 있고 폭삭 망할 수도 있고 아플 수도 있고 죽을 수도 있어요. 그게 두려운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 안에만 뭐가 있기 때문에 생명이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관심을 어디에 두고 사망의 건세를 죄와 사망과 사탄의 건세를 이기신 예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다? 생명의 나라 천국이다. 그 나라는 어디에 있다? 예수님만 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오직 누구만 바라봐야 되느냐? 예수님.
눈으로 설명할 수 있다면 얼마나 설명이 쉽겠습니까? 말할 필요가 없어. 가자. 어디로? 아니 보여주러 가겠다. 그러겠잖아. 근데 우리는 볼 수 있는 나라가 아닙니다. 마음속에 임하는 나라.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생명은 어디에만 있으니까? 예수님에게만 있으니까. 예수님만 바라보고 나아간다면 여러분의 마음은 천국이다. 확신이 들고 안 들고는 제가 할 수가 없습니다. 누가 역사하신다고요? 성령이 역사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다윗처럼 많은 군사를 이끌고 건세가 있는 나라를 세우려고 오신 분이 아닙니다. 자신을 대적하는 무리들을 쳐부수고 승리하는 방식으로 예수님의 나라를 세우려고 오신 분이, 그러면 예수님은 수많은 사람을 이끌고 대제사장들과 합심해서 로마 나라를 쳐부수고 열방을 쳐부수고 그잖아요.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 강력한 나라로 세우셔야 되는데 예수님은 오히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에 의해서 십자가에 죽고 말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세우신 나라는 이 땅의 나라가 아니다. 그러면 우리도 이 땅에 관심을 두는 것이 아니라 생명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만 관심 두자. 그게 어디 안에 있기 때문에?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그런 힘에 의해서 핍박과 죽임을 당하시는 방식으로 세우신다. 그래서 예수님의 나라가 이 세상과 어떻게 다른가 이걸 보여주기 위해서 서기관이, 율법을 연구하는 서기관이 당신이 메시아입니다. 내가 당신을 따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여우도 굴이 있고 새도 거처가 있지만은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이 말은 세상 머리 둘 곳은 세상이잖아요. 그잖아요. 내가 편히 쉴 곳이 어디입니까? 집이잖아요. 내가 원하는 집은 이 세상이 아니다. 그게 머리 둘 곳이 없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머리 둘 곳은 어디입니까? 천국이다. 하나님 나라. 그게 바로 우리 하나님 나라다. 그래서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이거 했나요? 그래서 이 인자의 나라, 예수님의 나라는 세상과 상관이 없는 나라다. 그래서 세상에 거처를 두지 않음을 뜻한다. 그런데 우리는 어디에만 관심이 있어요? 세상의 거처, 집이 얼마나 크냐, 돈이 얼마나 많느냐, 교회가 얼마나 크냐, 세상의 거처. 그래서 교회가 크면 축복받았다. 그럴 거 아니에요? 집이 잘 되면 축복받았다. 하나님 잘 믿었더니 축복받았다. 이게 서기관이 예수님을 따르는 거랑 똑같다. 그럼 우리는 세상에서 잘 돼도 안 돼도 그거 신경 쓰지 마라. 근데 신경 쓰지 말라고 해서 안 써집니까? 더 쓰고 싶죠. 그죠? 권사님 더 아드님 잘 되고 싶잖아요. 아니, 저 저렇게 야한테 말했는데 저리 나온다니까. 그래서 절대 우리는 누구를 바라보지 말라? 사람 의지하지 말고. 누구만 바라보자? 예수님만. 그래서 교회에 오는 거예요. 부지런히 교회 오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교회, 아파도 교회로 와야 되는 목적은 생각과 마음과 뜻을 어디에 두기 위해서? 예수님께 두기 위해서. 예수님의 나라는 예수님이 뭐라고 말합니까? 세상의 거처와는 상관이 없는 나라인데 우리는 어디에만? 세상의 거처에만 관심 두고 있더라. 그래서 신자는 세상에서의 자신의 거처를 위해 예수님께 나올 수 없다. 그래서 신자는 어디에만? 예수님의 나라만 관심 두라. 예수님의 나라. 그래서 이러한 신자만이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이 너무너무 귀하고 그 예수님의 말씀이 내게는 생명의 말씀이구나 하고 우리는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죄덩어리요 하나님의 심판받아 마땅한 자요 진노받아 마땅한 자요. 나는 귀신 들렸고 욕심과 탐욕이 가득한 자요. 나는 죽어 마땅 사망의 허물과 죄로 나는 이걸 철저히 인식하지 않냐면 예수님이 들어오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이런 소리를 제일 싫어하는데 이런 소리를 하면 할수록 우리는 누구만 바라보게 되느냐? 예수님만 바라보자. 그러니까 우리가 목사님이 듣기 싫어하는 그런 소리를 한다 할지라도 여러분은 귀 쫑긋하고 마음문을 열고 내 존재가 그렇구나. 그걸 아셔야 돼요. 한번 옆 사람 보고 인사합시다. 당신은 귀신 들린 자. 욕심 덩어리, 탐욕 덩어리입니다. 우리는 이제 기분 안 나쁘죠?
기분 안 나쁜 그 자체가 내가 그런 존재다. 그래야 나는 누구만 필요로 하니까? 예수님만. 사도 바울 우리에게 말합니다. 우리는 죄인 중에 예수님. 내가 세상 모든 것을 뭘로 여겼나라? 배설물로 여겼다. 근데 우리는 배설물도 줬사오니. 그죠? 네, 그런 마음이 떠나지를 않아. 제가 죄를 보니까 그렇더라고. 저를 보니까 그 배설물이 떠나지를 않아. 네, 설교는 열심히 했는데 떠나야 되는데 안 떠나. 근사님 어떻게 해? 근사님이 그렇다고 저를 변화시켜 줄 수 있어요? 어떻게 해요? 이런 저를 어쩔 수 없죠. 그러니까 잿덩어리다 이 말이에요. 네, 귀신 들려 온갖 우리 사람은 누구 중심이다? 자기 중심. 이런 나를 위해 누가 오셨다고요? 예수님. 그래서 예수님만 바라보게 하는 것이 누가 역사하는 일이냐?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일이다. 자, 세상에서 자신의 거처를 더욱 탄탄하게 하기 위해 예수님께 나오는 것이라면 생명을 위한 말씀은 자연히 뭐가 되는다? 관심받게 됩니다. 생명보다는 뭐가 더 좋아? 몸이 세상 거처가 더 좋은 거예요. 근데 나는 죽어도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어도 주를 위하여, 사나 죽으나 나는 주의 것이다. 이런 고백은 누가 역사하십니까? 성령께서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 붙잡아 줘야 돼요. 네, 누구만 바라보더라? 생명의 주가 되시는 예수님만 바라보더라. 네. 자, 주여, 이제 두 번째 사람이 나타나. 이번에 서기관이 아니라 한 제자가 주여 나로 먼저 가서 내 부친을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부친의 장례를 먼저 치르고 예수님을 따르고. 그래도 귀하죠. 예, 그죠? 제자는 자식의 도리를 다하고 예수님을 따르겠습니다. 이런 말이었어요. 그래서 잘못된 말을 한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예수님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죽은 자들로 저희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그러니까 너는 나를 쫓으라. 왜? 너는 죽은 자지만 나는, 예수님은 생명의 주가 돼. 그러니까 잘 보시면 죽은 자들이라는 말은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진 사람. 그래서 죽은 자는 이미 육체가 죽은 사람.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진 사람 보고 죽은 자, 육체가 죽은 자, 그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가 생명을 안다면 나를 쫓아라 이 말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겉으로 보면 마치 부친의 장례까지 막으면서 예수님을 쫓을 것을 강요한 것처럼 보인다. 예수님의 말씀은 예수님의 제자는 부친의 장례식을 할 필요도 없다는 뜻이 아니다. 죽은 자들로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라. 이 말이 안 되는 말인데 죽은 사람이 죽은 사람을 장사하게 된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지요. 그런데 예수님 말씀한 죽은 자는 육신이 죽은 사람. 육신이 죽은 사람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과 관계에서 단절된 그 영, 죽은 자들이 육신이 죽은 사람을 말아 장례 지내라. 이렇게 이해해보자. 이해가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일반적으로 장사 지내는데 그들이 예수님을 따르지 않는 자들이 예수님 따르는 것보다 뭐가 더 중요해? 사람을 장사 지내는 것이 더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이 있어. 그래서 우리나라도 뭐 유교 전통에 의해서 부모의 묘 앞에 몇 년 지냅니까? 3년. 그 사람의 죽음이 너무 귀한 거야. 부모님 죽음, 지금 이 시대도 예수님의 생명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 무덤을 지키는 거야. 자기 무덤. 부모의 무덤. 그게 바로 오늘 우리가 한번 생각해보자. 나는 정말 하나님과 관계가 떨어진 사람인가? 아니면 하나님만 붙잡으려고 애를 쓰고 있는가? 그러면 하나님만 붙잡고 있는 사람은 산자가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어떤 일이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항상 우리가 제일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어떤 문제가 되느냐? 생명 붙잡는 일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생명 붙잡기 위해 우리가 서로 힘써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은 세상을 뭘로 보고 있다고요? 죽은 자의 세상. 왜? 앞에 거 다시 보시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단절된 그 영은 어떤 자라고요? 죽은 자라. 아니 분명히 예수님은 사람들이 살아있어서 움직이고 있는데 예수님은 하나님과 관계에서 단절된 그 사람들을 뭘로 보고 있다고요? 죽은 자. 그래서 죽은 자들로 하여금 죽은 자를 마게 하라. 장사하게 하라.
죽은 자들로 하여금, 그러니까 예수님은 세상 자체를, 이 세상에 70억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멀어진다면 산 자예요? 죽은 자예요? 죽은 자. 그게 예수님이 세상을 바라보는 시간입니다. 세상은 하나님의 심판대에 놓여 있고 예수님을 알지 못한 자는 생명이 아니라 지옥에 떨어질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시각으로 예수님을 본다면, 자 보십시오. 예수님은 세상을 뭘로 보고 있다고요? 죽은 자의 세상으로 보고 계신다. 살았으나 죽은 자다. 네, 그게 우리의 본질이잖아요. 허물과 죄로 죽은 것이 우리 본질이잖아요. 결국 썩어질 자신의 육체에 모든 관심을 두고 오직 육체를 위해 살아가는 자, 영원히 사는 문제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는 자, 이 사람들은 다 죽은 자에 해당됩니다. 그럼 여러분은 죽은 자입니까? 산 자입니까? 우리는 산 자죠. 왜 산 자냐? 눈 껌뻑거린다고 해서 산 자가 아니라 누구만 바라보기 때문에? 예수님만 바라보기 때문에. 예수 안에만 뭐가 있다고요? 생명이기 때문에 예수님만 바라보. 그래서 예수님이 나의 최고가 돼야 돼. 나의 전부가 돼야 돼. 옆 사람 인사합시다. 예수님만이 나의 전부입니다. 우리 저 뒤에 우리 존경하는 우리 김병태 집사님, 예수님만이 나의 전부입니다. 할렐루야. 육신이 세상의 힘, 권세, 돈으로 치장하려고 합니다. 왜? 죽은 자들의 세계에서 뭘 얻고자? 부러움을 사고 그들 위해서 힘 있는 자로 살아가는 것을 인생의 뭘로? 성공으로. 그러니까 오징어 게임이 유행하잖아요. 오징어 게임은 전 세계를 강타하고 있습니다. 왜? 성공을 향하여 달려가는 인생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그 돈 하나, 돈 뭐 400 얼마인가 50억인가 그거 얻으려고 사람들은 자기 생명 내놓잖아요. 450억이 문제겠습니까? 1000억 줘도 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생명은 어디 안에만 있기 때문에 예수님만. 450억 이거는 껌값이요. 아니 껌값도 안 돼. 티끌이야 티끌. 왜? 생명 얻은 자는 모든 것을 가진 자니까. 사람은 죄로 인하여 반드시 한 번은 죽게 돼 있어요. 맞습니까? 나이가 듭니다. 몸이 이것저것 쑥신이 아프고, 쑥신? 삭신이 아프고 말도 안 나. 그러니까 근사님 수술 앞두고 있잖아요. 걱정하지 마세요. 육신은 한 번은 죽습니다. 수술 받아 오래 살다가 죽든지 아니면 수술 안 받고 교통사고로 병으로 죽든지 인생은 한 번은 죽게 돼 있어요. 그러나 예수 안에 있는 자는 두 번 죽지 않습니다. 어디 안에 있기 때문에? 예수 안에. 왜 예수 안에 있다고 해서 죽지 않느냐? 예수 안에만 뭐가 있다고요? 생명이 있기 때문에. 자, 예수님을 쫓겠다는 것은 이러한 죽은 자의 세계와는 뭘 의미한다? 나는 너희와 다르다. 나는 너희와 다르다. 나는 생명의 세계를 바라보기 때문에 나는 너무 좋다. 죽은 자들이 사는 세계는 돈이 최고지만은 생명의 세계에 예수 안에 사는 자들은 예수 안에서 최고의 기쁨을 누리는 겁니다. 그 다음 보겠습니다. 이 세상을 죽은 자의 세상으로 바라보느냐? 바라보느냐? 이 세상이 뭐라고요? 멸망임을 바라보느냐? 이러한 신자에게 희망은 당연히 누구밖에 없다? 예수님밖에 없고 예수님만이 자신을 어디에서? 죽은 자의 사망의 세계에서 구출할 수 있는 유일한 분임을 알게 되고 따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가장 어떤 분이라고요? 가장 존귀한 분으로 여러분의 마음속에 자리하게 되면 반드시 다른 사람을 뭘로 보게 된다고요? 가장 존귀하신 예수님으로 우리가 서로 바라봐야 한다. 왜? 그 안에는 성령이 함께 하신다. 서로 힘을 모아서 입만 열면 비방하고 입만 열면 조롱하고 입만 열면 뭐 가진 것 같고 사람 우습게 여기고 그런 죽어빠진 세상에서 우리는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높이고 오직 생명은 어디 안에 있기 때문에?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나는 예수님만 바라보겠습니다. 믿음의 대장부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너무 귀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것 또한 자신에게 가장 유익한 시간. 한번 따라합시다. 아파도 오시기 바랍니다. 졸더라도 어떻게 해요? 오시기 바랍니다. 졸면 제가 깨워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제가 잘 깨우죠? 여러분의 눈만 보고 제가 설교하는데 뭐 듣고 있는지 안 듣고 있는지. 그래서 여러분 정말 예수님이 가장 귀한 분으로 여기십니까? 왜요? 왜 귀한 분입니까? 다
답은 간단 명료합니다. 생명 얻은 자는 이 세상에 그 누구도 건드릴 수가 없어. 왜? 건드려봤자 사람은 반드시 한 번은 죽지만 두 번 죽지 않는다. 너는 두 번 죽을 자야. 나는 영원히 살 자야. 그렇기 때문에 어디 안에서? 예수 안에서. 그게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의 의미가 되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신 목적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죽은 자의 일과 산 자의 일이 있는데, 죽은 자의 일은 자신의 거처라는 말은 힘, 권세, 능력을 말. 집도 좋은 집, 그지요? 좋은 집, 거처, 자기를 위해서 거처를 따르기 위해서 예수님을 따르는 것. 이게 서기관이고 죽은 자들로 부친을 장례하고 오겠습니다. 그 말도 결론은 뭡니까? 예수님을 자신을 위해서 예수님을 따르겠다는 거죠. 그러나 산자는요, 자신이 어떤 자임을 알고 죽은 자임을 알고 예수님만이 생명이 되신다, 이 사실을 믿으며 예수님을 따르는 겁니다. 장래 나면 치러야죠.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생명은 어디 안에 있기 때문에?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린 장례식장에서 찬송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장례식장 가서 설교할 때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예수님 말씀하잖아요. 무릇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고 무릇 죽어서 믿는, 하여튼 그렇게 해서 예수님의 말씀은 내가 부활이요 생명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분만 바라보며 장례 잘 치르고, 그 다음에 우리는 누구만 바라보자? 예수님만 바라보자. 갑자기 생각 안 나요. 자신의 거처를 어디 안에 두고? 예수님 안에 두고. 그러니까 나의 거처는, 나는 죽은 자니까 내가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생명 대신 예수님. 그래서 오직 예수님과의 관계에 있는 것이 자신에게 뭐가 되므로? 생명이라는 믿음으로 죽게 나오는 것이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와 사망과 마귀의 권세에서 이게 우리 연약함이라고 그랬죠. 우리가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해결해 주시러 오셨다. 이런 예수님을 뭐하고? 환영하고 존귀하게 여길 수 있는 사람은 내가 제 가운데 죽은 사람이구나, 이걸 깨달은 사람만이 예수님을 환영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신의 저주 아래 있고 자신이 저주 아래 있고 그 저주에서 벗어날 힘도 없어서 영원한 멸망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자신의 실상을 만나면, 깨닫는다면 자신의 연약함 대신 죽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위하여 예수님 오셨다는 소식은 어떤 소식이 되느냐? 복음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세상에서의 거처가 아무리 대단해도 대통령의 그 집무실이 얼마나 대단합니까? 수많은 사람이 지켜주고 수많은 사람이 자기 말 한마디 움직이고 대단하잖아요. 그러나 저주에서 벗어날 수 없다. 결국 인간은 죽습니다. 그러나 다시 살 수 있는 길은 어디 안에만 가능하다? 예수 안에. 그래서 이 세상을 죽은 자의 세상, 저주의 세상으로 바라보는 그들만이 예수님에게 뭘 둘 수 있다? 저와 여러분 온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누구를 바라보자? 예수님 바라보자. 옆 사람 인사합시다. 예수님만 바라봅시다. 그래서 결론, 신자의 거처는 어디에 있다? 하늘에 있다. 이 세상은 잠시 머물다가, 맞지요? 잠시 머물다가 눈 깜짝할 사이에 70, 80일. 맞습니까, 장로님? 죄송합니다. 저는 아직 눈 반만 감아가지고. 잠시 머물다가 떠날 곳에 지나지 않다. 그러나 성령은 우리의 마음을 어디에? 이 세상이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영원히 거할 하늘나라, 그 나라의 모든 소망을 두게 하신다. 이거는 누가 역사하신다고요? 성령. 그러니까 우리는 서로 성령이 충만하도록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오직 누구만 바라보도록? 예수님만 바라보도록. 자, 시편 90편에 보니까 조금 더 재밌게 설명해 줄게요. 주여, 주는 대대에 우리의 뭐가 되었다? 거처가 되신 분은 주님이잖아요. 그러니까 거처, 우리가 하나님 나라가 바로 하나님 안에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거는 상상할 수 없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말씀으로 역사해 주시는 거예요.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기 전, 곧 언제부터?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이 나라에 우리가 들어가게 된 거예요. 3절, 주께서 사람을 어디로?
결국 한 번 죽잖아요. 너희 인생들아, 예? 어디로 돌아가? 뒷걸로. 너희 인생은 흙이니 흙으로 가라. 그러나 너희 영은 내가 너를 불렀다 이 말입니다.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에 한순간 몇 년을 살아도 천년을 살아도 자기 거처를 위해 사는 사람은 아무 소용없지만 오직 주님만 바라보는 자는 큰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주께서 그들을 어떻게 해요? 홍수처럼 쓸어가시나이다. 잠깐 자는 것 천년 산들 아침에 돋는 풀 같으니 풀은 아침에 꽃이 피어 저녁에는 우리 인생은 뭐와 같습니까? 마른 풀과 같고 시든 꽃과 같고 아침 안개와 같고 모래성과 같고 아무것도 아니고 텅 빈 것과 같고 없는 것 같다. 이게 우리 인생이잖아요. 그런 우리를 그래서 왜 우리가 이렇게 되느냐? 아담 이후로 선악과를 따먹은 모든 인간은 주의 노예. 그래서 예수님이 그들을 뭡니까? 죽은 자로 바라보는 것은 심판에 놓여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심판. 그래서 주의 노예 마며 소멸되며 주의 분내심에 놀라요. 그러니까 우리 죄악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우리는 주님께로 갈 수가 없다. 그래서 이 죄악의 문제를 주의 노를 이 죄악과 같이 연결돼서 주의 노가 죄악을 지은 우리에게 쏟아지면 우리는 소멸될 뿐이잖아요. 그런 우리를 살려주시려 누가 오셨다? 예수님. 그러면 나의 인생의 전부는 누가 돼야 됩니까? 예수님이 돼야 돼요. 주의 앞에 놓으시며 우리의 은밀한 죄를 주의 얼굴빛 가운데에 두셨사오니 해결하러 주님이 오셨다 이 말이죠. 한번 따라합시다.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우리의 평생이 순식간. 그러니까 인생 자랑할 것이 있습니까? 없어요. 분노 중에 주의 분노 가운데 있는데, 그래서 주의 여기 빨간 것이 한번 봅시다. 주의 분노 중에 있는 우리 평생이 맞습니까? 네. 주의 분노 중에 있는 우리 평생이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70, 80 분노 중에 있는 우리 평생이 70, 80이면 뭐냐 이거예요. 분노밖에 없는 우리 인생은 자랑은 뭐밖에 없어요?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기간이 우리가 분노와 우리 평생이 70이요 80이라도 아무 소용이 없다. 백수를 살면 뭡니까? 생명의 주를 알지 못하면 아무것도 아닌 순식간에 우리 가버리잖아요. 이게 우리 인생이에요. 맞습니까? 권사님 맞아요? 순식간에 우리 70, 80 자랑할 건덕지가 있습니까? 장모님? 70, 80 자랑할 게 없어요. 주의 분노 가운데 있으면 우리는 아무 낙이 없어요. 다시 말하면 예수를 알지 못하면 낙이 있다 없다 장로님? 없어요. 그러니까 그 다음 11절을 보십시오. 주의 노여움의 능력을 주의 진노의 두려움이 얼마나 큰지 몰라요. 심판대 앞에서 우리가 헤어나올 수 있다 없다? 그러니까 이걸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우리 인생이 70, 80이라도 어디 가운데 있으면 진노 가운데 있으면 아무 소용이 없구나. 이걸 깨닫는 것이 계수예요. 저와 여러분이 지혜로운 마음을 한번 따라합시다. 우리 인생은 진노 가운데 있구나. 하나님의 심판대 가운데 있구나. 그게 지혜로운 자예요. 근데 그걸 모르고 막 자기 성질 다 내고 자기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사람 죽이고 다른 사람 미워하고 자기 인생이 어디 가운데? 진노 가운데 하나님의 노여움 가운데 있는 걸 모르니까 온갖 탐욕이 다 나오는 거예요. 그러나 내 인생이 주의 노여움과 주의 진노 가운데 있다면 이 인생의 살 길은 무엇인가? 그래서 하나님이 누구를 보내주셨다? 예수님을 보내주셨다. 그래서 13절에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되면 여호와여 돌아오소서 생명의 주가 오시냐? 맞습니까? 언제까지니까 주의 종들을 어떻게 여겨달라고요? 주의 분노에서 우리를 어떻게 해달라고요? 건져달라고. 그래서 아침에 그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니까 주의 인자하심이 어디에 쏟아졌다 했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에.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주의 진노를 우리가 받아야 되는데 대신 누가 받으셨어? 예수님이 받으심으로 우리가 뭘 얻게 되었습니까? 생명 얻게 되었으니까
남은 날이, 남은 우리 일평생이 이제는 어떻게 된다고요? 장로님 어떻게 돼요? 어디 안에서? 왜 예수 안에서 즐겁고 기쁩니까? 생명을 얻을게요. 생명 얻지 아니하면 주의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앞에 절에서 진노와 두려움 속에서 우리 인생은 심판받아 마땅한데 13절 14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주의 인자심으로 주의 사랑이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우리에게 쏟아짐으로 우리를 어떻게 한다고요? 어떻게 만족? 제 문제가 해결돼야 만족이 되잖아요. 제 문제는 누가 해결하셨다? 예수님. 그래서 우리 일생, 우리 이제 남은 일생 어떻게 살자? 즐겁고 기쁘게 살자. 그 다음에 15절 우리를 괴롭게 하신 날수대로 우리가 화를 당한 연수대로 우리를 이제는 어떻게 하라? 기쁘게 해달라.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기쁨이 넘치게 되는 겁니다. 주께서 행하신 일을 주의 종들에게 나타내시며 주의 영광을 그들의 자손 유대인을 말하지만 이제는 예수 안에 있는 모든 우리 후손들에게 우리 자손들에게 이 영광을 알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우리 자녀들이 말을 안 들어. 아직까지 누가 자기가 어떤 존재인지를 몰라. 이 세상이 어떤 세상인지를 몰라. 그러니까 자기 영광을 위해서 달려간다 이 말이에요. 서기관이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처럼. 그런 세상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그래서 내가 먼저 예수님 안에 생명의 세계를 접한 자는 누구만 높이긴다? 예수님만 높이는 삶을 우리가 보여줘야 한다. 그게 우리가 살아있는 목적이 되는 겁니다. 마지막 다 같이 읽어봅시다. 주 우리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에게 내리게 하사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우리에게 경고하게 하소서.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어떻게? 예수님만 바라보게 해달라. 그게 견고한 인생입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생명의 주가 되시는 예수님만 따라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 성도들, 우리 성도들의 자녀들, 예수님만이 나의 보배요 나의 전부임을 깨닫는 자는 예수님만 바라보며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친히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를 견고하게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